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김민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브라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네.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져서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기독교만의 아주 구별된 독특한 특징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믿음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종교의 특징이 믿음 아닌가요? 내가 어떤 걸 믿어야 그것이 종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종교를 믿으려면 그 종교에 대한 믿음을 동반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걸 믿기 때문에 그 특정 종교를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우리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사실은 그것을 추종하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그것이 종교가 되는데, 문제는 구원을 받을 때 이방 종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천주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건 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종교는 행위의 보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보상을 다 치렀다는 걸 믿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다른 종교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또는 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차원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이 구별됨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이 재발견,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에 대해서 개념을 재발견할 때마다 기독교 역사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자꾸 사람들이 망각을 해요. 자꾸 까먹어요. 그러던 가운데서 16세기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믿음이라는 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재발견을 했죠.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믿음은 다른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알게 되면 그때서부터 기독교가 부흥이 일어나고 기독교의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닌 게 무엇인가에 관해서 먼저 몇 가지 얘기해보고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지적 수용을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조론 믿습니까? 그러면 창조론을 네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습니까? 네 믿어요. 머리로는 다 믿는데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믿습니까? 네 믿어요. 머리로는 믿어요. 머리로는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정보로 받아들인 것이지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실질적인 믿음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정보로만 그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요? 그거는 그냥 정보를 인정하고 수용한 것 뿐이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건 아니죠. 그죠? 네. 두 번째로 믿음이 아닌 것,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닌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는 이거예요. 이성적으로 납득되는 걸 자꾸 믿음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믿음을 이성적으로 자기가 타당성이 있는데 그 적절해 라고 생각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성적으로 납득시켜주면 난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면 그 기독교가 그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니까 믿을만 하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해한 거예요.
이해한 것과 믿음은 별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믿음이 아닌 것은 결과에 대한 신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믿음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예나 지금이나 상당수 사람들이 그거잖아.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러면 믿음 좋으네. 근데 예수 믿으면서 고난 받았다 그러면 믿음 안 좋으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결과를 믿음으로 자꾸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목사님들 같은 게 이런 거예요. 뭐 교인들이 몇 명 모였냐? 그래서 교인이 한 1000명, 10,000명 모였다 그러면 믿음이 대단하다. 또 어떤 걸 또 생각을 하냐면 좋은 대학에 갔다. 교회 다니더니 좋은 대학 갔다. 그걸 믿음이 좋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부자가 됐다. 교회 다니더니 병 고침 받았다. 그걸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요. 믿음이 좋아서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믿음이 좋아서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믿음이 좋다. 좋은 대학에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는 걸 보증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나쁜 방법으로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컨닝해서 어떤 부정행위를 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돈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많다, 적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걸 평가할 수는 없어요. 결과가 그 사람의 믿음을 의미하진 않아요. 또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행복한 것의 기준도 굉장히 모호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없이 자기네들끼리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행복해. 이걸 꼭 믿음이라고 연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에 대한 신뢰가 꼭 믿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뭐 행복해진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그것이 곧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로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닌 것은요. 종교적 효력에 대한 신뢰가 곧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기도문을 300번 외웠더니 그 소원이 성취됐다. 그것이 곧 좋은 믿음이냐를 규정하지 않아요. 또는 주의 성수 잘하면 형통해야 된다. 그것이 곧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성수 잘했는데 형통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의 성수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또 11조 많이 하면 복 받고 11조 많이 하면 재산이 늘어난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을 의미하진 않아요. 때로는 11조를 잘해도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난 믿어요. 이랬을 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만한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이따 얘기하게 되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